오늘의 10분 말씀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30절입니다. 전 본문에서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유로 다루었습니다. 바리새인은 본인이 의롭다고 믿고 그의 기도 안에는 그의 의로운 자랑들로 가득했습니다. 심지어 옆에 있는 세리를 정죄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세리는 본인의 죄인됨을 아무런 저항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비유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군더더기가 없이 솔직해야 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린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자 관리인의 이야기입니다. 저자 누가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비유 이후에 어린아이의 이야기를 넣은 것은 어린아이는 바리새인처럼 본인의 의가 가득하여 도움이 필요 없는 자들이 아니라 생존하기 위해 부모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어린아이라는 것을, 즉 세리와 같이 본인의 연약한 모습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로 이야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의 이야기는 앞으로 나오는 부자 관리인, 맹인, 삭개오 이야기의 뿌리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 어린아이들을 금하지 말라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15절서부터 17절입니다. 그 당시 어린아이들은 지금 현대의 어린아이들과는 배경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 당시 많은 아기들이 1년을 살아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백일잔치에 유래하고도 동일한 배경입니다. 고대의 이스라엘 사회도 특별히 엄마가 자식들을 사랑하는 것은 여전하였지만 그때 당시 시대 상황은 아이들을 하찮은 존재로 여겼던 시대였습니다. 15절에 부모님들은 본인의 자녀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축복받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손길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렸기 때문에 그들의 자녀들 또한 예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15절 끝부분에 제자들이 그들을 예수님 앞에 못 오도록 방해를 합니다. 제자들은 본인들의 기준으로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다라고 판단했던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의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아이들은 그냥 먹고 싸고 울기만 하는 전혀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 존재로 여겼을 것입니다. 사회에 어떤 공로나 성취도 없는 자들이 예수님께 나온 것이 그들에게는 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올 자격이 없다라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16절에 예수님은 그 아이들을 가까이 오게 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어린아이를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7절에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지를 설명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의 어떠한 특징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절대적인 의존성입니다. 아이들은 살아가기 위해서 부모를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합니다. 특별히 아기들은 부모 없이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처럼 본인의 의로 가득 찬 사람, 즉 의존성이 없고 본인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에 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작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선물입니다. 성취가 아닙니다. 누가는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없다는 선포에 이어 앞으로 부자 관리인, 눈먼 사람, 삭개오를 등장시키며 누가 어린아이와 같고 누가 바리새인과 같은지를 우리로 하여금 생각해 보게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시나요? 아니면 예수님을 옵션으로 생각하시나요? 그 당시 부모는 아기가 살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들 또한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18절서부터 30절까지
부자 관리의 이야기입니다. 마태, 마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을 젊은 청년이라 기록합니다. 그 당시 젊은 자가 부자가 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관리인의 원어의 뜻은 통치자라는 뜻으로 상당한 권력 또한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90년도 제가 대학생 때 자주 들었던 설교 중에 기억나는 것 한 가지는 아브라함처럼 솔로몬처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 많은 축복을 해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로 물질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절대적 축복이라면 믿는 모든 자들을 부자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당시 부와 직위는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부자 통치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겨졌고 믿음이 좋고 거룩한 사람으로 여김을 받았던 시대였습니다. 18절에 부자 관리인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에는 세 가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예수님을 선한 선생으로 여깁니다. 그는 선한 삶의 큰 값어치를 두고 사는 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 선하다라고 존칭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는 영생에 관심을 갖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는 영원한 생명에 관심이 많았던 청년이고 앞으로의 예수님과의 대화를 살펴보면 그냥 단순하게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이것을 가지고 고민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청년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본인이 무언가를 해야 한다라고 믿었습니다. 19절에 이 부자 관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그의 모든 삶을 다 파악하시고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말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부자 관리인의 선한 기준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어찌 보면 이 부자 관리인의 고백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이 관리인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단지 좋은 선생으로 보는 것이기에 이의 고백은 틀린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20절에 10계명 중 사람들과 관련된 계명 5가지를 나열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합니다. 그러자 21절에 그는 자신 있다는 듯이 그것을 다 어렸을 때부터 지켰다 고백합니다. 그의 고백은 누가복음에 두 사람을 떠오르게 합니다. 첫 번째는 돌아온 탕자의 형입니다. 그는 돌아온 동생을 아버지께서 너무 극진하게 잘해주자 난 모든 것을 아버지 밑에서 다 했다라고 울분을 토하며 고백하는 형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전구절에 다루었던 바리새인입니다. 그는 당당한 의인임을 그의 기도에서 드러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22절에 그의 부족함 한 가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부족한 한 가지는 그 10계명 중 하나님과 관련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이란 가장 우선순위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쉐마의 말씀처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자 청년은 그 사랑이 빠졌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본인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따를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가르침을 주십니다. 첫 번째,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십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려운 사람들을 섬겨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자 23절에 이 관리인을 큰 부자이기 때문에 심히 근심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단어 근심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붙잡히셨던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하게 괴로워하셨던 표현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 부자 관리인의 마음에는 두 가지 가치관이 충돌했던 것이었습니다. 돈의 중요성 그리고 예수님의 중요성. 하지만 이 부자는 포기할 것이 너무 많다라고 판단하고 희생할 값어치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고 돈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 청년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을 대변합니다. 돈과 예수님을 동시에 같이 섬기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 삶에는 이런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을 선택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해야 될 고민은 내가 재산을 다 팔아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고민이 아니라 우리 삶의 방향의 고민입니다. 첫 번째, 청지기의 삶을 고민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웃을 섬기는 삶을 고민하셔야 되고, 세 번째, 예수님의 가르침을 삶 속에서 연습하는 삶인 것입니다. 24절에 예수님께서는 그의 물질의 선택을 보시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천청병력과 같은 선포였습니다. 어려서부터 믿음이 좋은 자가, 물질의 축복을 받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불편하시더라도 대부분 미국과 한국의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라는 것은 상대적인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 저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한 사람의 평균 수입과 비교해보면 절대 부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인도를 방문했을 때 과테말라나 페루나 멕시코를 방문하게 되면 저는 분명히 부자 목사입니다. 그들은 종이로 말씀을 받아 적지만 전 컴퓨터를 사용합니다. 저는 사례비를 받아가는 사꾼 목사이지만 그들은 사례비도 없이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며 복음 전도하다가 매도 맞기도 합니다. 부자는 상대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부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바라보는 부자는 있어도 내가 부자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아주 드물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신약에서 말하는 부자의 단어의 정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돈이 많은 사람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돈에 매인 사람을 부자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도 부자가 되기도 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돈에 매이면 그 사람은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돈에 절대적인 가치를 두고 사는 것이 부자인 것입니다. 돈은 도구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이 청년의 정체성을 큰 부자라고 말합니다. 이 청년은 물질에 크게 매여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부자 되기 위해 달려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25절에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가장 작은 구멍, 바느구멍과 고대 중동 지방의 가장 큰 동물, 낙타를 예로 드시면서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26절에 듣는 모든 자들이 그럼 누가 과연 구원을 얻을 수 있냐라고 물어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구원은 그들의 노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사람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28절에 베드로는 갑자기 본인의 구원을 확인하고 싶어 질문합니다. 우리 제자들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고백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그래 너는 구원받았어라는 구원의 완성적 확인 대답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29절에 물질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포기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18장 31절에서 그들에게 나눌 본인의 죽음의 길, 고난의 길을 가르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의 끝은 목적지는 분명한 승리이고 구원입니다. 하지만 그 길의 과정에는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신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도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부활할 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점점 가면 갈수록 돈에 대한 중요성, 나만의 이득을 점점 강조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속에 구별된 삶에서 점점 세상 속에 동화되어 가는 삶으로 변질될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별과 동화를 구분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세 그룹의 사람들은 예수님께 모두 요구합니다. 첫 번째 부모 그룹은 예수님께 자식의 축복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 부자 관리는 예수님께 영원한 생명을 요구합니다. 세 번째 베드로는 본인의 구원의 확신을 요구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나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분 자체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분과의 관계입니다. 부모도 부자도 베드로도 다들 어찌 보면 예수님과의 관계없는 무언가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작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것은 예수님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분이 오시기 전까지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그분의 능력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절대적으로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분을 의존하고 그분과의 관계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은 가능하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